여러분 혹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어떻습니까? 이 경기 내내 우리가 계속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경기를 관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구라는 것을 보니까 반전의 경기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 한국에서 1954년에 스위스 월드컵에서 9대0이라는 아주 참패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었죠. 그런데 2002년 월드컵에서는 4강에 진출하는 아주 그런 놀라운 승리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한 번의 패배자가 영원한 패배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또 이 경기라는 것이 전반전과 또 후반전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게임을 보더라도 전반전에서 못하였지만 후반전에 잘해서 또 승리하는 그런 반전의 게임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승리자가 내일은 패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의 패배자가 내일의 승리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우리의 인생의 경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물론 매일매일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겨노라라고 말할 수 없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싸움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 세 가지 말씀 몰려갑니다. 먼저는 때로는 시기심이 일어날 때에 이 시기심을 열심으로 바꿔야 승리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오늘 라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라헬, 레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라헬을 동생 또 레아를 언니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생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1절 말씀 보니까요.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29장에 보니까 언니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요 미모는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았는데 보니까 언니가 4명의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남편의 마음, 관심이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아주 아름답고 또 멋있고 그런 아기들에게 관심이 가겠죠. 그래서 이 동생은 보니까 언니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인지 보니까요. 두 사람이 있을 때 또 두 그룹이 있을 때는 어느 한쪽이 조금 더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항상 거기에서 시기심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박수 쳐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되면요. 결국에는 우리 자신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을 때에 블레셋은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군을 앞서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사울 왕 그리고 군대가 어찌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것이었어요. 마침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와서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물론 한 개인 다윗의 승리가 였지만 이건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함께 기뻐할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군인들이 승리를 마치고 다 돌아갈 때에 보니까 여인들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면서 다윗을 더 칭찬하고 있더라. 우리는 그걸 떠들었습니다. 야 다윗 칭찬받고 있네. 왕보다도 그래도 박쳐주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는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이 사울의 인생도 부끄럽고 또 실패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순종이라는 것도 싫어하세요. 그런데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동생 라헬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한 것처럼 시기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성경에서는 시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히브리어 이 카나라는 말씀 보니까는 다른 뜻이 또 있는데 열심을 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시기하는데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잘 되니까. 그렇지만은 야, 내가 여기서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나도 열심을 내자 하는 열심을 내고 있더라. 오늘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잘되고 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 비난하고 그 사람들 미워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 바꿔가지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면서 우리가 열심을 낸다면 우리에게도 좋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동생 라헬은요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어떤 열심을 내고 있는가요? 라헬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아이를 아직 갖지 못하는 태를 여럿이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종 비라를 남편 야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시집을 가게 될 때에 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지 못 낳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혹시나 이제 부인이 아이를 못 낳을 때에 그 시녀를 남편에게 주어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부인의 이름으로 자녀로 이제 양자로 입양시키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신을 딸려 보냈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동생 라헬은 지금 자기 신을 남편에게 주고 있더라.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어느 날 보니까 이 라헬이 너무나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언니는 4명의 아들이 있고 남편도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자녀가 없다. 그래서 남편에게 따집니다. 왜? 나는 자녀를 낳게 하지 아니하고 왜 내 언니에게만 자녀를 4명 낳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야곱의 입장에서요 너무너무나 답답한, 아니 무슨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 꼭 내가 또 문제가 아니냐, 내가 지금 언니를 통해서 4명의 아이를 낳았다면은 내가 문제가 아니고 라헬이 문제가 있는 것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치워 자녀를 얻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가 방법면에 있어서는요 사실 이가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라헬의 열심을 책망하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라 생각해서 이거는 그렇게 건전하고 좋은 방법도 아닌데 하나님은 보니까는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는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정을 그대로 축복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도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시기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 열심을 가지네, 나도 라헬처럼 해야지 라헬의 방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라헬이 가지던 그 마음만 갖자면, 마음만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보니까는 더 열심을 가지고 더 열심으로 사랑하는 그 라헬의 마음을 우리가 갖자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나보다 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보게 되면요 더 은혜가 충만하고 더 성령 충만한 사람 보게 되면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막 시기가 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헐뜯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오히려 그런 모습 보면 야, 나도 더 사랑해서, 나도 주님 더 사랑해서 나도 은혜 충만해야지, 나도 성령 충만해야지, 그런 열심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요. 두 번째로,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에서 우리는 잠시 이겼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니까 마치 운동 경기처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앞장에서 29장에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언니 어떻습니까? 언니가 정말로 많은 자녀가 있으니까 야, 언니가 승리했구나. 그러면서 이 30장에 들어와서 라헬은 동생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비참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시녀 비라를 통해서 어떻게 했었어요? 6절 보니까 단을 낳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셨다 하면서 이렇게 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는 이 언니 레아는요 외모가 떨어졌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야곱과 결혼하게 되었고 4명의 자녀 얻는 축복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레아가 언니가 굉장히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레아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레아의 기도만 하나님께서 응답이신 것이 아니라 오늘 라헬 동생도 하나님께 그 형편과 상을 놓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또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정말 어떤 특별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절박한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말미암아 우리도 오늘 라헬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동생 라헬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시녀에게서 두 번째 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 했는데 그 뜻을 보니까 이겼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언니는 미모가 떨어져요. 근데 대신 4명의 자녀가 있었잖아요. 자기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시녀를 통해서 이제 아들 둘도 생겼고 또 남편이 첫사랑에 빠졌던 그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내가 언니 이겼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납달리라는 이겼다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겼다라고 선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라헬이 동생 라헬이 2명의 자녀를 입양해서 이제 얻게 되었죠. 하지만은 언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니가 보니까 사실 어떻게 되었어요? 언니도 너만 시녀 있어? 나도 시녀 있어. 그래가지고 또 자기 시녀를 또 남편 야곱에게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 시녀를 통해서 또 2명의 아들이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4대 2였는데 또 거기다가 아름다운 미모까지 있으니까 견줄만하다,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6대 2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오늘 날의 심령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우리가 때때로 이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자만하면 안 돼요.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아말렉과 전쟁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아론과 홀을 데리고 언덕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어떨 때는 이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기도 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야.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이 비등비등하다는 거야. 서로 실력이 거기서 거기다. 그런데 끝까지 이기기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니까 결국에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사단에게 질 때도 있고요,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기려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게 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잠시 이길 때에 자만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언니 레아가 4명, 그리고 또 시를 통해서 2명, 6명이잖아요. 또 지금 이 동생 라헬은 보니까
시녀 통해서 2명밖에 없어요, 자녀가. 그런 가운데 물론 시녀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라헬의 심정은요 너무나 힘들어요. 아직 내가 정말 내 사랑하는 남편 야곱을 위해서 자녀를 내가 주지 못했다라는 그 마음, 얼마나 안타까워. 근데 뭐 이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하고 있습니까? 언니의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이 어느 날 어른들과 함께 들에 나갔다가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합 한 채를 발견해서 가지고 왔더라. 이것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그 당시에 흔히 말하는 정력제, 아니면은 불임을 치료하는 어떤 신비한 열매다. 이것이 마치 토마토 열매 같은 것인데, 이것을 먹으면은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또 그리고 불임했던 여인이 아기를 낳게 되는 아주 신비한 열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사랑의 열매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니 레아에게 어떻습니까? 이거 있어야 만한 거, 이미 자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동생 라헬에게는요, 이거 정말 그동안 내가 찾고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을 내 시녀의 아들이 아니라 언니의 아들이 이것을 가지고 왔더라. 마치 이거 언니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언니에게 무엇을 제안하고 있어? 언니, 나 그거 좀 주세요. 안 돼, 너 그거 욕심 너무 많이 부리는구나, 그러는 거야. 언니가 아니에요. 내가 언니가 그걸 주면은 내가 남편과의 잠자리를 언니에게 양보하겠습니다 하면서, 양보하면서 그것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라헬은 무엇을 기대하였을까요? 내가 이 합한채라고 하는 이 사랑의 열매를 얻었으니까 난 이제 남편의 사랑을 더 받을 것이고, 내가 정말 그렇게 바라던 자녀를 내가 낳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는.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됐냐 보니까는 언니 레아는 보니까는 자녀를 4명이나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었는지 자녀를 더 이상 낳지 못하는, 생사를 멈추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 다음에 내 순서는 바로 나야 하면서 얼마나 라헬은 기대하고 있었는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뜻밖의 엄청난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니, 생사를 멈췄던 언니가 갑자기 또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지금 이 라헬은 내가 합한채까지 얼마나 귀하게 얻었는데 아직 자녀가 없고, 오히려 멈췄던 언니가 또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여러분, 이 불가능했던 언니가 어떻게 해서 이 또 5번째 아들을 낳을 수 있었는가?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었으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라헬이라는 동생은요, 보니까 나의 형편과 나의 조건이 불가능하니까 내가 합한채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좀 어떻게 하든 내가 자녀를 낳아보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했습니다.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니 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가망이 없어, 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또 5번째 아들을 이 언니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방법, 좋은 해결책을 내가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에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구나. 그냥 골방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그 언니가 미련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결국에는 언니가 먼저 앞서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것이 진짜 쉬운 방법이야, 저게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했던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나는 가능성이 없지만은 하나님만 의지할래 하는 그 미련한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니 레아는 또 자녀를 얻게 됩니다. 참 그런 모습 볼 때 동생 라헬은 너무나 비참해요. 그런데 라헬이요, 22절 그 중반에 보니까는 이제는 조용했어요. 합한채까지 썼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잠잠하고 조용하는 가운데 22절에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 무슨 의미였을까? 여러분, 이 동생 라헬이 자기는 합한채까지 쓰면서 자기의 최소의 노력과 방법을 다했지만은 결국은 안 되었고, 그리고
불가능했던, 멈추었던 언니가 잘 낫게 되자, 아이고 나도 그거밖엔 방법이 없겠구나, 이거 소용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서 지금 동생 라헬은 지금까지 했던 노력과 방법을 내려놓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자신의 노력과 방법했던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이 사실은요 헛수고였다는 거죠. 하나님께 붙들리고 매달리는 것이 더 빠른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22절 말씀 보니까 22절 말씀이 우리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Then God remembered Rahel and God listened to her and opened her womb 하면서 세 가지의 동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라헬의 모습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로 기억하셨다, 리멤버하셨다. 왜? 하나님은 라헬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이죠. 물론 라헬이 그동안 합한 채를 구하고 뭘 하고 하면서 얼마나 인간적인 노력 방법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만은 라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였고 야곱을 통해서 그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어머니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라헬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안 되고 가망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복된 자녀를 잊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잘못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실 때에 그 지역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세리장은 보니까 아주 매국노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남에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 저 사람은 삭개오라고 누가 귀띔해 준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무도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칭찬하지 아니하고 그걸 기억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나 이름 불렸다는 이 한마디에 너무나 감동되어서 예수님, 내가 내 제사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내 이름을 알아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의 인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존재일까요? 우리 아무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어떻다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분들의 인생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리멤버 하신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기억한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서 정말 의지하고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행위까지도 기억하신다. 그래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보니까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로마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인데 보니까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구제하는 것까지도 이 사람은 구제하고 있더라. 그것도 점령군이었던 이 로마의 백부장이. 근데 하나님이 그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를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 내 이름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중심도 보고 계시고 나의 입술의 말도 보고 계시고 내 생각과 내 모든 행동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나 이렇게 한 거 아세요? 물론 다 알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다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상급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동사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녀가 하는 것을 기도를 하나님께 listen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에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라는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성전 벽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되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형편하심 히스기야 병도 죽겠구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듣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르심을 듣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럴 때에 히스기야 같은 당장 죽 같은 이 사람의 생명 하나님은 15년을 연장시켜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오늘 보니까는 6절에 라헬의 동생 라헬의 내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들으셔서 단일하는 잘 주시고 또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레알의 기도를 들으셔서 말미암아 이사가를 주시고 또 22절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라헬에게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으시면요 그거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 들으시면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으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들으시고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구하고 기도하면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적의 시작도 기도인 것이고 우리의 문제 해결도 바로 기도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동사를 보니까는 여기에 오픈하셨다, 열었다. 그 라헬 동생 라헬에 막혔던 임시하지 못했던 이 불임 이걸 하나님께서 오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동생 라헬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불임의 이 불치의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얼마나 수단과 방법과 노력을 간과했습니까? 그런데 안 열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시니까 열어집니다. 그리고 누가 태어났습니까? 정말로 축복받은 요셉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는 물론 다른 자녀 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 훌륭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야곱 하면 그 다음에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 난 생각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훌륭한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라헬이 그동안 마음이 애태우고 힘들었겠구나. 하나님은 그냥 보통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아마도 그 라헬의 그동안의 수년 동안의 고통과 아픔이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왜 나에게 고통 많습니까? 왜 나에게 지금 당장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고 어렵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동생 라헬이 기다리고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요셉이란 훌륭하고 정말 존경받는 놀라운 그런 자녀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아와 라헬은요 그 태의 상급이라는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태의 열매는 상급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주고 계실까? 우리는 이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의 끝에 우리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상급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또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말씀을
너는 참 잘 승리하였구나라고 칭찬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과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축복받는 것을 너무나 시기할 때가 있는데 주여 시기하는 것을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에게 보신 것처럼 열심을 지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축복의 인생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살아갈 때 아직 우리는 이 끝나지 않은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싸움에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